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의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은혜별나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단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를 살아주시는 것과 범인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579장 우리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쌍하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또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인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꽃들과 푸르른 나무들로 주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사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후손들을 길러내시며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의 고단한 마음과 삶을 이루하셔서 질병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상처와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그 사랑에 머무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삶이 나의 마음과 뜻처럼 되지 않을 때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움교회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세움교회 주님의 섭리와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빈자리에 많은 성도님 채워주시고 서로 나누며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 목사님과 장로님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시사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들어주시고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교회 봉사로 애쓰시는 손길 아시지요. 기억하시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 인도하시는 사모님 건강과 지혜 주시고 유아부 어린이 주님의 사랑 아래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며 이날의 큰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현식 목사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도님들이 이전보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놀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시간 350장 우리 1절 찬송하시면서 지금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7시 30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새벽 예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점심 전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는 아가서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기도 권영화 장로님, 2부 예배 기도 강원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 4절 말씀 가지고 가정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제가 2023년 통계를 보니까, 세계 인구 통계를 보니까 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순위 상위 3나라를 제가 보았는데 3위가 어떤 나라는 미국이에요. 이 미국이 어느 정도의 인구가 있냐면 3억 3,997만 명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2위가 뭐냐면요, 2위가 어떤 나라냐면 중국이라는 나라인데 중국은 14억 2,567만 명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1위가 어떤 나라냐면요, 인도. 네, 너무 잘하시는데, 인도라는 나라인데 인도는 14억 2,863만 명이 인도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있는데, 원래 중국이 계속 1등이었거든요. 근데 배정근님이 잘 아시는데 인도가 어느 순간에 1위를 이게 뒤집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인도가 중국이라는 나라보다 296만 명의 인구가 더 많이 있어요. 참 땅덩어리가 그렇게 중국보다는 많지 않은데 참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과 중국과 인도라는 나라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 보면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각 나라의 사람들을 포진시키시고 또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과 전통에 맞춰서 공동체를 구성하게 하시고 나라를 계속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에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미국에서 또는 중국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를 이루면서 살아가요?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한문으로 보니까 집, 가의 뜰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라는 정의거든요. 혈연으로 맺어졌대요. 그게 가정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 보면 최초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최초로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각종의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그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다 동물들이 수컷이랑 암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만 혼자 있고 다 둘씩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외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모습을 보시고 나서 보기 좋지 않게 생각하셔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하와를 이끌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라 이름을 칭하게 되고 하와를 사랑하게 되고 지구상의 최초로 가정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주로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창세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정이란 부부가 메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 말고 다른 사람이 침투하거나 다른 사람이 간섭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부부 안에 공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요, 그 부부가 똑같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 가정을 이끌어만 가도 안 되고 여자가 그 가정을 이끌어도 가도 안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같이 결정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은 곳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건데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결정을 하면서 부부가 동일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우리 25절 말씀,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공동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서로를 존중해야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싫은 부분들은 하지 말고 좋은 부분들을 해서 절충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을 표현해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 완벽하게 파괴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완전 파괴되면서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창세기 11장까지 말씀 보면은 세상이 아니라 죄로 번복돼가지고요,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진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 시대까지 와가지고 야곱이 요셉을 다른 자식들과 함께 편애함을 통해서 형제가 형제를 팔아넘기게 되고요. 또 다윗 시대까지 와서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자신의 여동생 다마를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다윗은 한동안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만 그렇습니까?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파괴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 사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명 정인이 사건이 있잖아요. 8개월 된 여자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장기간 심하게 그 아이를 학대해가지고 16개월 되었을 때 그 입양한 아이가 구타로 숨지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요, 징역을 35년 동안 살게 됐거든요. 아이를 학대함을 통해서 그 벌을 받길 원해서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완벽하게 파괴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사건으로만 가정이 파괴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매스컴을 보면은 돈 때문에 형제를 살인한 사건, 부모를 살인한 사건,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해가지고 가정이 깨어진 사건, 어머니가 아이를 방치해서 굶어 죽인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가정들이 깨어지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가정이 깨어질 것도 없는 가정이 하나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기사를 보았는데 일본의 고학력자들이 우정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정 결혼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우정 결혼이요, 공동의 이익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동거하는 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우정 결혼은 부부처럼 동거는 해요. 근데 얼마든지 별거할 수 있고, 내가 자녀를 낳고 싶으면 부부관계가 아닌 인공수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합의하에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사귈 수가 있어요. 여자친구도 사귈 수 있고 남자친구도 사귈 수 있고,
특별히 이런 우정 결혼은 동성애자들이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처럼 하면서 자기는 남자는 남자친구와 여자는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깨어진 가정이 많이 있는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진 가정, 특별히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교체될 수 없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 말씀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먼저 오늘 본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의 어떤 구성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앞에 화면 보시면은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교회론에 관련돼서, 기독론에 관련돼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기원, 성도의 지위,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이 에베소 6장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된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부터 5장 21절까지 성도의 변화된 생활, 에베소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가정생활, 또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까지 사회생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어떻게 변화되어서 가정생활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우리 두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우리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말씀 실천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간단하게 자녀들이 해야 될 행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한테 해야 될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두 가지만 좀 생각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순종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라고 1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 순종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누구의 권위 아래에서 잘 듣는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행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계속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귀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 말씀하실 때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을 막지 말고 부모님의 말을 귀담아 듣는 태도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이 말뜻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근본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들이 죄가 없을 때에 부모들에게 순종하게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했을 때 부모들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죄를, 나의 자범죄를 내려놓고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자범죄와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 2절 말씀 보니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값을 매겨라, 비중 있게 여겨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 말씀하실 때, 또는 부모님이 어떤 액션을 하실 때 값을 매겨서 비중 있게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노세하면서 누구나 쉽게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노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도 노세하세요. 부모님의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영향력 있는 말씀도 하시지만 영향력 있지 않는 말씀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경청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부모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비중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 뭡니까?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는 것이 계명이 아니라 계명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부모님의 말씀에 자녀들은 순종하고 공경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질서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까? 문제는 부모님에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식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범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얼룩진 교만한 마음과 죄로 얼룩진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전래동화 중에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라는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지만요. 호랑이가 함정에 빠지게 되고 호랑이가 막 자신을 도와달라고 고함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줘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자신이 배가 고프다고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소연하면서 막 호랑이가 막 사람하고 씨름하고 있을 때 여우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여우에게 재판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우가 어떻게 해요? 원래 상황을 잘 모르니까 호랑이한테 막 재혼해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호랑이가 다시 굴에 들어가가지고 재혼하니까 여우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모든 상황이 종료됐으니 이제 사람 보고 떠나라고 막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이 전래동화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냐면 호랑이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한 주 동안 호랑이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부모님을 공경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순종하고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비중 있게 들어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계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부모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회개할 분들은 회개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건데요. 우리 4절 말씀 보니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엽게 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끊임없이 비방과 책망을 함으로 자녀를 낙담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서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노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참 많이 회개했는데요. 나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진 않았나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집안이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엄청 급한데 저희 자녀들 중에 한 아이가 굉장히 성격이 느긋한 아이가 있거든요. 아침에 유치원을 데려다주고 그럴 때는 제가 저의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 아이로 눈으로 욕을 하고 학대하고, 물론 때리진 않지만 넌 왜 이렇게 이러니? 넌 왜 이러니? 넌 왜 이러니? 왜 이러? 빨리 오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구나. 나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식에게 넌 왜 그러니? 라면서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조금 더 서둘러서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황당하고 좀 우스운 어떤 그런 묵상을 했는데요.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녀를 짓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욕하면 안 되고요. 자녀의 마음을 상처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것에 방점을 두는 거냐면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특별히 훈계하라. 내가 부모니까 너는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정말 훈계하고 교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된다고 말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훈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훈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냥 바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 생활에서 말려버리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훈계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감정으로 내가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아이들을 짓밟을 수 있고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우리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혈연으로 맺어주셨고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해서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6명이든 가족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가정이 죄를 통해서 파괴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정의 파괴로 얼마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을 2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두 번째로는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적용하면서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가정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이에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원래대로 되돌아가라, 어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법이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나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정은 절대 회복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한 가지 적용하면서 비법을 알려주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묵상함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공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여기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나의 한 주를 생각해보면 나는 얼마나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갔는가, 나는 얼마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갔는가, 나는 얼마나 부활을 소망하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나는 얼마나 살아갔는가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요, 우리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길 원해요. 우리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이야기하는데요,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어버이는 이렇게 부모와 자녀들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적용해봐야 되는 것인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되시고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한 주 동안 무엇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한 주 동안 좀 묵상하길 원하고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무엇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 주 동안 묵상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인간적인 또 부모님을 위해서, 또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한 말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별해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가족을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정들은 깨진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냐면 하나님 부모 마음에 순종해라, 부모 하나를 공경해라 라고
강은희 목사님 또 어머님 계시는데 또 그 어머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같이 중보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가문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 한번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목사님 가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 최근에 집사님 가정 있습니다. 또 오나 집사님 가정 있습니다. 하나님 불신자들을 돕는 그 가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여러 친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영육 간에 강건하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슬프고 낙심된 영혼이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영혼이 있습니다. 또 시험 든 자 있습니다. 또 몸이 또 재활하시고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황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요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